실로암 안과 원장이신 김선태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작년에 한 기독교 방송에 출연하셨는데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는 시각 장애인 안과 병원장입니다. 그런데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과 신학대학원까지 나오셨습니다. 심지어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만 3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앞도 보지 못하는 분이 게다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점자책도 희귀했던 그 시절에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분의 책 땅을 읽고 하늘을 찾은 사람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칠판에 적힌 글자를 옆에서 불러줍니다. 그러면 학생 김선태는 노트에 점자로 일일이 필기를 합니다. 방과 후에도 친구들이 교과서를 읽어주면 그것을 듣고 점자를 찍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손가락에 피멍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연히 늦은 시간까지 공부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장애를 극복해서 하고 어떻게든지 공부하려고 하는 목사님의 이 피눈물 나는 노력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감동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목사님 옆에서 공부를 도와주었던 그 무명의 친구들, 그들이 제 마음에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자신들도 선생님들의 수업을 따라가며 필기하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학교를 마치면 누구나 책가방을 던져놓고 놀고 싶지요. 짧은 글도 아니고 어떻게 교과서 전체를 읽어줄 수가 있습니까? 어디 교과서가 한두 권뿐입니까? 그런데도 어떻게든지 공부해 보겠다는 그 앞 못 보는 친구를 도와준 그 친구들을 생각을 하면 감동이 밀려옵니다. 김선태 목사님이 올해 우리 나이로 84살이시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을 계산해 보면 1950년대가 됩니다. 불과 70년 전인데 그때 우리 국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6.25 전쟁 발발 이후에 다들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러니 장애를 극복한 김선태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목사님을 도와준 그 무명의 사람들이 훨씬 더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환대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삭을 줍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온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연이고 마침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주어서라도 시어머니를 공경하려고 했던 그 룻의 발길을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룻에게 더 안전한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보아스가 한 말을 듣고 있다 보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보아스가 베푼 호의의 내용들을 보면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그 핵심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혈을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의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사시대에, 그 험악한 사사시대에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여전히 베들레헴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됩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입만 열면 저주와 역수를 퍼부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과 모함을 쏟아내었습니다. 서로 물고 뜯기에 바쁘고 제거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요. 하지만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께 등을 지고 살 때 보아스만큼은 달랐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한마디 말을 해도 따뜻하게 건네고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면 그들의 필요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이것이 그 무정한 사사시대에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보아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이런 공동체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상대방을 향한 악감정이 난무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시기심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증조 부모가 되었고 마침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여인 가운데 하필이면 룻입니까? 왜 많고 많은 남자들 가운데 하필이면 보아스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사람이나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거슬러서 충성하는 룻, 그리고 시대를 역행하여서 복을 빌어주고 호의를 베풀어줬던 보아스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더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언양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스처럼 복을 빌어주고 실천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고 호의를 베풀어주면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거룩한 도전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어 줬는지, 어떤 환대를 베풀어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보호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종일 허리를 구부려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내 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몇 가지 보호 장치를 마련해 줍니다. 룻은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신분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시선의 폭력, 언어 폭력, 더 심하면 성적 폭력에 노출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혹시라도 남자들한테 욕보임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자기 밭에 머물면서 이삭을 주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찍적거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 두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 모친은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방과 홀이 붙어 있었던 가게들이 많이 있었지요. 모친은 늘 방 앞에다가 남자 구두 한 켤레를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손님들이 아빠 어디 계시냐 물으면, 내 아버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물으면 외국에 돈 벌러 갔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나 지금이나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8절 끝에 나오는 함께 있으라입니다. 함께 있으라.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와 똑같은 단어가 1장 14절에 나오는 붙쫓았더라입니다.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붙쫓았더니 사실 얼마든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에게 붙어 있었더니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룻에게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은 룻의 충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보아스의 호의를 통해서 그대로 갚아주셨습니다. 룻이 무언가를 기대하고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룻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둘째는 초대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룻은 보아스의 허락이 떨어졌으니까 마음 편하게 이삭을 주울 수가 있었습니다. 고되기는 했지만 다른 밭으로 갈 필요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놓였을까요?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보아스와 일꾼들이 한자리로 모입니다. 일꾼들이 하나 둘 모일 때 아마 룻은 감히 낄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계속 허리를 굽혀서 이삭을 줍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톨이라도 더 주어야 저녁에 나오미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면
음식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룻의 코에도 냄새가 전해졌겠지요. 배가 고픈데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입에서는 침이 고이고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홀린 듯이 자꾸 그쪽으로, 음식 있는 쪽으로 눈이 가지 않겠습니까? 즐겁게 식사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덤이었습니다. 왁자지껄하는 소리에 도무지 집중이 되지가 않습니다. 애써 외면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신세가 더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그때 보아스가 룻을 식사 자리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지금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지금 룻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룻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밥이었습니다. 중보기도도 필요하고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룻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밥이었습니다. 잠시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쉴 새 없이 일을 했습니다. 아마 아침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매우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고달프면 늘 허기지기 마련이지요. 끼니를 때워도 늘 허기가 집니다. 그렇게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감히 식사에 낄 엄두도 내지 못하고 계속 이삭을 줍고 있던 룻에게 보아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이렇게 보아스는 룻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룻이 필요한 것에 실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룻의 그 허기진 배를 음식으로 채워 주었습니다. 자신의 역량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룻을 섬겼습니다. 그냥 말로만 때우지 않았습니다. 참 안 되었네요. 잘 되기를 바래요. 뭔가 도움의 손길이 있기를 바래요. 말로 그냥 때우질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 떡집으로 왔지만 여전히 떡이 없는 그녀에게 아낌없이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14절 끝에 나오는 구절이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배가 부를 정도로 먹을 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룻은 아마 그동안에 거의 굶다시피 했을 것입니다. 겨우겨우 연명을 하면서 나는 언제쯤 실컷 한번 먹어보나, 언제 배불리 한번 먹어보나,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룻은 배불리 먹었고 심지어 음식이 남았습니다. 셋째는 배려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식사를 마친 룻은 이삭을 줍기 위해서 다시 일어섭니다. 이때 보아스가 종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째,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둘째,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룻으로 줍게 해라. 셋째, 꾸짖지 말라. 여러분, 이런 친절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허비하는 것이 있으면 난리가 나지요. 요즘과 같이 생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한 톨이라도 더 아끼고 박박 긁어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흘려보내줍니까? 한 톨이라도 남김없이 싹싹 긁어가지고 추수를 해야 되죠.
아까워서 어떻게 그것을 남겨줍니까? 그런데도 보아스는 거꾸로 세상과는 정반대로 보리단을 베어서 단을 묶을 때에 일부러 곡식단을 바닥에 흘려서 룻으로 줍도록 하라고 명령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왕에 도와주려면 그냥 타자까지 다 해가지고 쌀까마니를 안겨주면 훨씬 더 좋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귀찮게 또 줍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네, 그냥 쌀 갖다 주고 몇 푼 안겨주면 제일 쉽지요. 구제할 때 그게 제일 쉬워요. 그냥 돈으로 해결해버리면 제일 쉽습니다. 그냥 갖다 주고 그냥 주고 제일 쉬워요. 그렇게 하면 분명 고생은 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마음이 다칩니다. 지금 보아스는 룻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룻이 내색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룻의 자존심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룻도 사랑받는 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딸이에요. 지금 베들레헴 이방 땅까지 왔지만 룻의 부모가 모압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는 사랑받는 딸이지 않습니까? 한때는 한 남자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룻이 청상가부가 되어서 이방 땅까지 와서는 이삭을 주면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속은 막 썩어질 대로 썩어지고 비참할 대로 비참해진 상태, 그것이 바로 룻의 상태였습니다. 이런 비참함은 단지 밥 한 끼를 배불리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날에 많은 이삭을 줍는다고 해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자루채로 보리를 가져와서 안겨주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로 룻은 정말 거지가 됩니다. 마지막 남은 여인의 자존심마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몰래 흘려주라고 나눔이 폭력이 되지 않도록, 도움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보호, 초대, 배려를 통해서 룻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었습니다. 보아스가 이 일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을 보아스라는 날개를 통해서 보듬어 주셨습니다. 우연히 보아스 밭으로 인도하시고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허기진 룻의 마음을 보듬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모두가 무정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시대를 거슬러서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해낸 사람이 보았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사사시대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 있음을 보아스가 증명해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점점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일어난 그 참혹한 일들을 보셨죠? 이제는 거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뒤틀린 마음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불평과 비난과를 악의에 찬 독서를 퍼부으면서 철저하게 이 시대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보아스를 보십시오. 우리도 흑암 같은 세상 속에서도 대낮 같은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밭입니까? 혹시 모퉁이까지 모조리 다 거둬들인 그런 밭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곡 떨어진 곡식 메달이 아까워서 말끔히 싹 거둬들인 인색한 사람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고 조순희 권사님 장례를 마치고 유족들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평소 혼자 지내고 있던 모친을 극진하게 돌봐준 구역 식구들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거의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날 예배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구역 식구가 자기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기척이 없습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이윽고 쓰러져 계셨던 권사님께서 힘들게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만약에 구역 식구가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 길로 권사님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 가족들에게 연락이 취해졌고 마지막 한 달 동안 가족 품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유족들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요. 또 장례를 통해서 들었는데 평소에도 구역 식구들이 자식들보다 훨씬 더 권사님을 잘 돌봐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 벅찹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베푼 환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최형국 선생을 아십니까? 그는 1970년대 초반까지 삼척에서 흥국 탄광을 운영하던 거부였습니다. 개인 소득세 납부액이 전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였다고 하니까 재산 규모를 짐작할 수 있지요. 그런데 1973년 탄광을 정리해서 남은 돈을 종업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장학금을 줘서 안심하고 자식들 기르게 했습니다. 병원을 세워서 무료로 진료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광부들이 10년 더 일했다고 치고 미리 퇴직금을 정산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도운 적이 없어요. 도움이란 남의 일을 할 때 쓰는 말이죠. 나는 내 몫에 내 일을 한 거예요. 누가 내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는지 몰라도 나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일이죠. 난 내 몫의 일을 한 것뿐이에요. 누군가를 도와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대판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설당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설당이 되어주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밭입니까? 어떤 밭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퉁이까지 싹 거두어들인 인색한 밭입니까? 아니면 흘러 남겨두는 후한 밭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한 밭의 크기로 우리를 절대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내 배를 채우고 자기 재산만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수확을 올렸다면 부끄러운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넓고 풍성한 밭이 어디 있어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둔 이삭이 없다면 흉한 밭입니다. 하지만 내 밭에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룻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주었다면 아름다운 밭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풍년입니다. 보아스처럼 배불리 먹이고도 곡식 다발을 실컷 가져가게 할 정도로 통 크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